열왕기 하는 이제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다락에서 떨어져서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한테 그것을 구하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았어요.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가서 네가 그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느냐? 그러므로 너는 죽을 것이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왕의 사신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하시아 왕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본문까지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군사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군사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50부장과 50명을 다 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또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에게 군사 50명을 보냈는데 똑같이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또 살라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교훈을 얻어가지고 엘리야한테 자기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이제 간청해요. 그러자 그제서야 엘리야가 그들은 죽이지 않고 이제 그들을 따라서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아하시아 왕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에게 물었기 때문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교훈. 첫 번째로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재앙, 어려운 일, 고난 다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 고통,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아하시아 왕은 왕에 오르자마자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그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에 오르는데 오르자마자 모압이 배반해버린 거예요. 모압이 배반해버렸어요. 이것은 굉장히 아하시아 왕에게는 타격이에요. 경제적으로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 곡물을 바쳤는데 이게 3장에 나오는데 그 곡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그 다음에 그 순양 10만 마리의 털, 그러니까 도합 20만 마리의 양의 털을 바쳤단 말이에요, 모압이. 그걸 이제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손실을 입는 거예요. 타격을 입는 겁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놓이게 됐어요. 모압이 굉장히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그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모압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질 뻔해요. 모압한테. 근데 가까스로 그때 같이 나갔던 여호사밧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내가 도와주겠다.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그냥 아하시아 왕만 있었으면 그냥 지는 거예요. 모압한테. 그 정도로 모압은 군사적으로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아하시아 왕은 굉장히 위기에 있었고 타격을 굉장히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하시아 왕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도 의사가 못 고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지금 요청한 거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하시아 왕은 외적으로 지금 외환이 왔죠. 내적으로 내환이 왔어요. 외환과 내환이 아하시아 왕에겐 겹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아하시아 왕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도저히 어떤 그 방법이 없는. 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엘리야 선지자를 찾았어야죠. 이게 당연한 건데 아하시아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았습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은 거예요. 근데 바알세붑이라는 건 어떤 신이냐면 바알은 왕, 주인이란 뜻이고 세붑은 파리라는 뜻이에요. 파리. 그러니까 바알세붑의 뜻은 파리 대왕, 파리의 주인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지금도 그렇죠. 시체가 죽으면 시체에 뭐가 꼬이죠? 구덕이랑 파리가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파리가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본 거예요. 파리를. 그래서 파리의 주인. 그래서 이 바알세붑이 어떤 그 죽음을 관장하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그런 무서운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붑이 유명했어요. 이 당시에. 예, 유명해서 바알세붑에게 요청한 거예요. 하지만 바알세붑은 잘못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 구했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시아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그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실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니? 뒤집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인데, 자 보세요. 사실 지금 이 당시에는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악합니까? 아합 왕이 아버지잖아요. 아하시아의 아버지. 그 엄마가 이세벨이고.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계셨었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직 버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에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그 돌아가는 것 그걸 훤히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관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면은 그 아시아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재앙을 내려서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기회를 주신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하나님,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쳐서 힘들게 만드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떨 때는 뭐 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막 질병을 주셔가지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재앙이 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려움, 고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거구나 하고 기회구나 하고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합이라 그랬잖아요. 아합 왕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뺏어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여버리죠.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아합이 뺏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21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21절 2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에 속한 남자들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노하신 거예요. 그 무고한 그 땅을 뺏으려고 왕이 그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나봇을 그냥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린 거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벌로 너 죽는다. 네 아들들 다 죽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때 아합이 회개합니다. 그때 아합이 회개해요. 예.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합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27절에 보면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돌이키고 금식하고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철회하셨어요. 철회하셨다고. 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하시아 왕도 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도 아하시아 왕이 그때라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고서 차라리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아하시아 왕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아하시아 왕은 그걸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재앙을 당했다. 재앙을 당했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쳤더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더욱 의지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을 찾되 우리는 겸비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겸비한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나가야 돼요. 자,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를 보냅니까?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자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구를 보냅니까?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를 보냈어요. 군사.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에그론의 신에게 보낸 거는 군사가 아니라 누구를 보냈나 한번 보세요. 2절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누구를 보냈다고 나옵니까? 사자를 보냈다. 자, 보세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는 사자가 사신이잖아요.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보낸 사람은 사신이 아니라 군사를 보냈어요. 군사를. 자, 이거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일단 그가 무슨 메시지가 있기 전에 사신을 보내는 거하고 군사를 보내는 거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사신은 어때요? 그냥 메시지를 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군사는 뭐예요? 위협하고 무력으로 잡아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방신에게 보낼 때는 사신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한테 보내는 건 군사를 보냈다. 이것부터 벌써 이 아하시아 왕이 어떤 마음가짐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왕으로서 엘리야를 체포해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자기가 듣기 싫은 말 했잖아요. 너 죽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방신에게 구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 왕 입장에서는 이놈 뭐야 이거 반역자네? 감히 왕한테 하면서 체포해라고 하고 체포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50명을 불을 내려서 죽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냥 뭐 생명을 장난감처럼 여기서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주 거만하게 나갔다는, 거만하게. 군사를 보내서 체포해 오라.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해 오라고. 그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 50부장과 50명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보냅니다. 두 번째로 보냈는데 거기서는 자 11절 말씀 보세요. 두 번째로 보냈을 때는 그 두 번째 50부장이 뭐라고 하냐. 자 11절 말씀 보면은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근데 자 9절 보세요. 9절 그 후반부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50부장도 황당해. 왕의 말씀이 하면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두 번째 50부장은 거기에 뭘 추가했어요?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두 번째 50부장은 더 거만해졌어요. 엘리야가 안 내려오고 그 50명을 죽이니까 두 번째 50부장은 빨리 안 내려와? 이렇게 지금 더 강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는 게 아주 거만하게 내려오라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하늘에서 불이 살라져서 내려와서 50명이 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비해야 돼요. 항상 거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왕의 사자들 보세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왕의 말씀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지 내 말씀이니까 들어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들이지 하나님이 우리 명령을 들어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개 관련 프로그램도 제가 좋아하는데 개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은 딱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문제 있는 개들. 딱 어떤 개들이죠, 다? 자기가 개라는 걸 몰라.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주인은 자기 종이에요. 그러니까 밥이나 갖다 주는 존재로. 자기를 좋게 해주고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밥 주고 똥 치워주고 이런 존재고 자기가 상전이고 주인은 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걔가 자기가 상전인 줄 알고 막 어때요? 주인을 막 물잖아요. 막 주인이 막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주인 막 손 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개를 통제해야 되는데 개가 주인을 통제하려고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상전이고 내가 종인데 내가 명령하고 하나님은 내 명령을 그냥 뭐죠? 행하는, 내 명령을 행하는 그런 어떤 종, 그런 종으로 하나님을 치부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 무의식 속에 그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항상 그러니까 겸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돼버려요. 우리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거 안 들어주면 막 화를 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을 뿐이에요. 그걸 믿어야지 우리 생각을 바꿔야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과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 호흡,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존재지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은 역전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자, 그래서 50부장, 세 번째 50부장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가 바로 올바른 태도가예요. 거기 비로소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자,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자,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들은 밑에 있었고 엘리야는 위에 있었는데 뭐라 했냐면 come down.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내려와. 엘리야에게 명령했어요. 너 일로 내려와.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자,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50부장은 자기가 올라가서 나오고 있잖아요. 50부장이 올라가서 완전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건방지게 엘리야에게 너 내려와라. come down 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말 1절 안 합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자기가 올라가요. 자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엎드려서 간구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돼야 돼요. 응? 무릎 꿇고 엎드렸다. 사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왕의 사신은 사실 엘리야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왕의 사신은요, 왕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역사를 보면은 청나라나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잖아요. 조선에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선 왕이? 잘 모르시죠? 그 청나라가 사신이 와가지고 황제의 칙서를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럼 조선 왕이요, 머리를 엎드려야 돼요. 마치 그 황제가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조선의 왕이 엎드려야 돼요. 그것을 고두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칙서를 낭독하잖아요. 청나라 사신이. 그럼 왕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들어야 돼요. 역사책에 나와요. 그 정도로 사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황제랑 똑같이 대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신이 오면 청나라 황제가 온 것처럼 대우해 주고, 심지어는 사신이 오잖아요. 그럼 사신이 먼저 들어가고 조선의 왕이 뒤따라 들어갔어요. 조선 왕이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그 권위가 엄청난 거예요. 사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이 50부장이 바로 왕의 사신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와서 꿇어 엎드려야 돼요. 엘리야가 와서 왕이 오셨습니까? 왕의 어명을 낭독하면 엎드려가지고 들어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앞서 무릎을 꿇어 엎드렸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세상의 원리로 살 것이냐, 영적인 원리로 살 것이냐.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50부장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자, 보세요. 그 아하시야 왕과 대조해 보세요. 아하시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생명을 부탁했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 50부장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생명뿐이겠습니까? 호흡,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은 안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나의 생명과 내 부하의 생명들을 하나님 귀히 봐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앞에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 이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은 앞에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의 그 재앙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가? 거만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아니면 겸비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오는가? 이것이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오늘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명령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러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개도 아까 얘기했지만 개도 잘 대해주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실 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위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내 상전이지. 하나님 명령하시는 자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지. 나는 종이고 하나님 명령을 듣는 사람이지라는 이 어떤 정체성, 이 위치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인생살이에서도 능력보다도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많은 그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태도가 결정한다. 그 사람의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세 번째 50부장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생명,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 귀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생명, 생사복 주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꿇어 엎드리는 모든 복된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